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라고 고백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맨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렇게 고백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만 그게 진짜 사실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에서는 드디어 성막의 디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디자인. 성막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시기로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성막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서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계획하는 것은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제목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에 다른 이름이 또 있다면은, 다른 이름으로 말할 수가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막. 이름을 새로 성막이라고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확고한 그런 주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둘러싸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내용 가운데 25장부터 31장은 다 성막과 성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32장부터 33장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약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 대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기로 했던 그 계획, 성막을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에서 가기로 했던 그 계획을 이제 포기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함으로써 다시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34장부터 40장은 그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고,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이 계속 그 둘러싸서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죠. 네,
출애굽기의 주제는 성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또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또 여기에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심 자리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진리를 상징하는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상징 불가였습니다. 어찌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건물에, 무슨 텐트에 거하시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또 이런 말인데요. 모세가 산 위에서 보았던 그 그림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는 실제를 본 것이고 실제의 모델을 만들었을 때 성막을 만들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성막은 참 영적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집, 그 집의 아주 지극히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Alright.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첫 부분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짓고, 그러니까 성막에 거하시는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은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는 이 성막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은 이 성막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신 것입니다. 계속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면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네, 성막은 성전, 그 템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템포, 예수님의 몸을 무너뜨리면 다시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부활로서 그 예언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을 보면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방금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처럼 관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때 성막을 채우신 것처럼, 충만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 추한 육신, 이 육신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적어도 두 가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의 몸을 대하는 것 우리 쉽게 여기지 맙시다. 이 몸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맙시다.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보살피며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자체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적인 육신, 이 순간적인 운동, 이 육신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심지어 비타민을 먹는 것도, 그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체 삶이 예배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의 적용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어떻게 되겠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를 업신여기고 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면은 껄핏하면은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큰 일을 해주는 것이고 또 목사님에게 큰 일을 해주는 것처럼, 물론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면은 저는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께서는 그건 제가 해결할 것이고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사신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마음의 태도, 예배의 태도, 또 예배도 너무나 업신여기던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 내 자신에게 무슨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좋았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웃었다, 내가 울었다, 내가 무엇을 느꼈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가, 완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것이 맨 처음 질문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영에 참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무엇입니까? 얼만큼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과거에 너무나 주님의 교회, 그리고 내 자신도 업신여기고 우습게 생각했던 적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한다고요? 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것처럼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성전, 이 몸, 이 교회 잘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의 성전, 성막의 모습이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성막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여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날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